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97번째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19차례에 걸쳐서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구약 성서의 각 책들의 특징들, 그 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서까지 마쳤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리고 몇 권의 소예언서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너무 19차례씩 그렇게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여러분도 지루하실 것 같고 저도 좀 지루합니다. 그래서 좀 주제를 바꿔서 앞으로 몇 번은 지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구약 성서를 보면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죽일 수가 있죠. 뭐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인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런 대량 살육이,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아주 난처하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대량 학살을 야훼 신이 명령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명령한 대로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족들을 그렇게 대량 학살한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소수의 그 집단이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대량 학살한 경우도 벌어졌는데 그게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을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야훼 신이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대로 수행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대량 학살은 그 제노사이드라고 부르고 종족 말살, 뭐 인종 학살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종족 말살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나쁜 짓이죠. 사악한 짓입니다. 아주 정의롭지 못한 나쁜 짓이에요.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렇게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한 종족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 혹은 다른 종족들, 다른 어떤 그 인종 그룹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량으로 죽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의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거 심심치 않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상당히 자주 벌어졌고요. 여러 번 벌어졌고 또 그 중에는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실제로 실행된 경우도 서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서를 읽는 사람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죠. 난처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향림교회 설교에서도 예로 든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그대로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이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중부지방,
그러니까 아주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발달돼 있는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 벨트에 속해 있는 어떤 주의 한 농촌에 살던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의 백인 농부의 이야기인데 그 책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백인이고 중년이고 그러니까 한 40, 50대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남자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교육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농촌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서 직접 뭐 고쳐주고 뭐 페인트 칠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자기 마을에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이고 신앙적인 그 중심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한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봉사를 했고 자기 자녀들도 온 가족들이 그 교회 출석하고 자녀들도 교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농촌의 농부입니다. 농부이자 자기 자신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기독교가 뭔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오로지 이분이 신앙에 어떤 도움을 받는 거는 그 목사의 설교 그 예배 때마다 목사가 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전부 다였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이제 연초에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교육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글을 읽을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 정도는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몇 장 못 넘어가서 창세기 몇 장 못 넘어가서 너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에서 충격을 받았냐면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을 다 홍수로 물르다가 심판해야 되겠다. 하지만 노아 한 사람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동물들, 후대를 위해서 동물들을 한 쌍씩 혹은 뭐 이제 버전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쌍이라고 합시다. 한 쌍씩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여와서 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엄청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학교에서 이 사람의 자녀들이 우리들도 다 그렇게 배우고 살았지만 이분의 자녀들이 배우기는 그야말로 방주 속의 동물원이죠.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있고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그 동물들하고 사이좋게 살았다. 이게 뭐 아주 해피 엔딩인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처음 읽어보는 사람이 읽기에는 이건 뭐냐면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 한 쌍씩의 동물들이 살아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머지 인간들과 나머지 사람들과 모든 그 짐승들이 숨쉬는 생명체들이 죄다 몰살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읽기에는. 그 어떤 선입견이 없이 그 얘기를 읽었을 때는 이건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을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몰살시킨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 이 얘기 알아? 너희들 이 얘기 알아? 안다는 거죠. 당연히 알죠. 교회 학교에서 여러 번 들었을 테니까. 근데 얘들이 들은 얘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인 거예요. 잘 믿어서 의로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읽기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 생각에, 아니 그 많은 죽은 사람 중에 그래 노아 빼고는 하나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교회 봉사를 그만뒀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야,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라며 교회를 떠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말씀과 그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교가 아직까지 교회의 역사,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충격 받아본 적도 없고 놀라본 적도 없고 당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려고도 생각 안 했고,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는 좋은 얘기들만 하잖아요. 좋은 얘기들만 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이야기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인지, 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지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식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많이 알수록 좋은 신앙이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야말로 그 어려운 힘든 말, hard words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들, 아예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번에 해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난감한 구절들이 있어요. 난감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난감한가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째로 현대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현대인의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 이상하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자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땔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땔감을 해봤어요. 땔감을 나무로 주스러 나갔는데 그게 발각됐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죠.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러왔어요.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도 좀 곤란한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어요. 그 죽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에 땔감 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현대인의 건전한 상식에 맞질 않죠. 그 요즘 보면은 대부분 다 죽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땔감 회원 정도가 아니라 텔레비전 보고 영화관 가고 식당 가서 사 먹고 파티하고 하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은 건전한 상식에 안 맞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자연 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인가 전쟁하다가, 아말렉입니까? 전쟁하다가 해가 졌어요. 근데 옛날에 해가 지면 못 싸우거든요. 무슨 불이 없으니까 화나질 않으니까 못 싸워요. 근데 거의 잘 이게 생겼는데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인의 과학 상식으로 하면 다 죽어요. 인류 75억이 다 죽습니다. 태양이 멈추. 태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합니까? 지금 대기권과 같이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지. 그 다음에 자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커요. 그걸 우리 가청 영역 바깥의 소리니까 안 들리는 거지. 태양이 멈춘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의 과학 지식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돌도끼가 떠올랐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 난감하죠.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싶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역사적 사료를 남긴 게 아닙니다. 고대 중동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에 많은 민족들이 살았고 그들도 역사 자료를 남겼고 고고학적 자료를 남겨놨어요. 근데 서로 삼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그 동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과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가 기록한 내용이 달라요. 역사적 사실이 어느 쪽이 역사적 사실과 맞는지를 하는 거는 좀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구약 성서의 진술이 역사적 사실에 더 멀다. 아시리아나 에집트의 기록보다 더 멀다라고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구약 성서 안에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현대인의 도덕 윤리 의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종족 학살, 대량 학살, 몰살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것도 특히 하나님이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얘기들, 야훼 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정말 현대인의 도덕 윤리 의식과는 절대로 부합하지 않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해석해온 구약 성서 학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옳다라고 주장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숫자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상관 없이 하나님이 했으니까 다 옳은 거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럼 부당한 일을 한단 말이야.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사실 다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가장 그 엄중한 문제로 다가오는 케이스는 바로 5번째. 현대인의 도덕 윤리 의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구약 성서에 있다는 것. 특히 그것도 야훼 신이 몰살하라는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명령대로 수행했다는 얘기는 정말 현대인의 윤리 도덕 의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는 것을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 얘기하기도 힘들겠네요. 이렇게 서론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제 질문은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서, 특히 여호수아서에 있고 신명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도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하라는 명령을 받죠.
야훼 하나님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몰살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사울이 하야하게 됐다. 이런 하야하게 된 데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서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과연 야훼 하나님은 구약 성서가 진술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종족들을, 그 다음에 아말렉 종족을 몰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그대로 수행했을까?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벌어진 일일까? 구약 성서의 진술대로, 구약 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그렇게 벌어졌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런 일이 구약 성서의 진술대로 벌어졌다는 게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성서가 서술한 대로 그렇게 몰살하라는 명령을 주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구약 성서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벌어졌다, 아니다, 벌어지지 않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려면은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서만 읽어서는 안 돼. 물론 구약 성서만 읽어도 그 얘기를,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이렇게 몰살했다고 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만 읽어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거 다 죽이라 그랬다면서, 또 그렇게 했다면서 이런 얘기들은 왜 있지? 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 등장해요. 그렇지만 또 거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대목들이 등장하는 건 물론이고 구약 성서의 그 대목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고 명령했고 그걸 실행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대목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주로 여기 나오는데 그 얘기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성서 이외에도, 그러니까 첫째로는 관련된 구약 성서 구절을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대충 읽어보고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다 죽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러고 치워버리거나, 나는 이런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거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옳지, 그러고 그냥 아무런 그 평가적인 비판적인 눈 없이, 그런 시각 없이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성서 이외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파헤쳐본 고고학자들이 파헤쳐본 결과 그들이 보고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태, 삶의 모습,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참고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들, 고고학적 유적들, 이런 것들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걸 면밀히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연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남겨놓은 학문 자료들과 그 다음에 보고서들을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고고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지역을 파서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유적을 보고도 해석하는 방법이, 해석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린 아주 크리티컬하게 읽어야죠. 봐야죠.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은 여러 그룹의 결과들을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 그 정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찾아가는 그들의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고학이나 성서학과는 1차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 고대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연구, 인류학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대에. 그 인류학과 그다음에 인종학이라는 그 소수의 그룹들, 인종들, 에스닉 그룹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 족속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뭐 이런 종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종학이잖아요. 인종학의 방법론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데도 어플라이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서학 안에서만, 그다음에 성서 고고학 안에서만 통용되던 방법론에 국한시키지 말고 일반 인류학과 에스닉 스타디스, 인종학에서 발전시켰던 방법론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으면서 뭐 이렇게 연구해야 될 게 많으냐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의 연구 자료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저는 요번에는 이 1번 관련 성서 구조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자료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많이 갖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이 관련 구절들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했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세 가지 부류의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읽어볼 구절은 뭐냐면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야훼 신이 명령했다고 보도하는 전하는 그런 구절들 몇 개를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완수됐다고 서술하는 구절들 몇 군데 읽어볼 거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명령을 했고 완수됐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다면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사맞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예를 제가 들어볼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그 명령을 전하는 구절들을 보면 첫째로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이건 모세의 얘기예요.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이,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스피커는 모세고요.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훼 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훼 신이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2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차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주체는 야훼인데 그 일을 실행하는 에이전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이겁니다. 전멸시켜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래요. 뭐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조약 같은 거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싸우고 이제 휴전하자.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3절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맨 마지막에 5절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없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이유가 강한 거죠.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을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종족들의 종교를 말살해 버려라. 그게 이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야훼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 논리가 이렇게 돼요. 야훼 신이 그들을 몰아낼 겁니다. 다 전멸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에이전트로 삼아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딸을 당신들의 집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집안으로 장가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다 죽일 건데 무슨 결혼을 해요? 다 죽일 건데 그 앞에 2절까지는 말이 돼요. 전멸시켜야 합니다. 근데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 여기도 말라. 다 죽여라 그랬어요. 끝. 그 다음에 결혼하지 말라고? 아니 다 죽이는데 무슨 결혼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신명기 7장의 1절에서부터 5절 안에도 내적인 모순이 있어요. 다 죽이라고 해놓고 결혼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전멸시키라는 명령이 7장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 종류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두 종류의 전쟁인데 먼 곳에 사는 종족들과 싸울 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외 바깥에 다른 종족들과 싸울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대신 가나안 땅 안에 사는 7 종족들 앞에 지금 제가 읽었죠. 7주 민족인 헷족,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7 종족들과 싸울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싸워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신명기 20장입니다. 자, 10절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무작정 쳐들어가지 말고 무작정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청하래요.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항복을 종용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문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자, 그들 죽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종으로 삼아라.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는 죽여라. 14절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겁니다. 사람은 종으로 삼고 노획물로 삼아라. 짐승들은 가축들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이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자,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한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던 종족들과 싸울 때는 그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이유가, 그들을 멸절시켜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나쁜 신앙을, 그러니까 야훼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올무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믿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택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화친을 청한 다음에 응하면은 그야말로 싸우지 말고 종으로 삼고, 응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삼고 노획물은 다 니들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곧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들의 신을 믿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을 믿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훼 신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숨쉬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명령을 완수했다고 서술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잘 수행했다고 서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이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16절.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모든 고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다 점령했대요.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세일은 지명이에요.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몰살했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9절.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이고 나서 우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속아요.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데 이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니네는 안 죽일게, 그러고 조약을 맺어요. 조약 맺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들과는. 근데 모르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평화조약 맺은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은, 자, 이건 다 죽이고 나서 야훼께 제물로 바쳤다는 식으로 물론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예식을 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을 다 몰살시킨 그 행위가 바로 그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였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꼭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놈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항복할게 라고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항복하지 못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항복하려고 하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게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 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 지방과 이스라엘 온 산간 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수를 가사, 가드, 아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예요. 거기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살던 그 해안 지역의 도시들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땅도 분배했다는 겁니다.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지파대로 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땅 나눠준 얘기가 정복하고 땅 나눠준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완수됐어요. 그들 다 죽이고 숨쉬는 것도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고 그 누구와도 조약도 맺지 않고 다 죽이고 완전히 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어디? 여호수아 11장에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서술되어 있는 데가 또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거기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었다. 위에 똑같죠.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했는데 여기 평화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전쟁 끝! 이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명령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수됐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돼요, 여기서. 그런 죽이라는 명령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동의하기 힘들고, 참,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사정을 서술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과 사맞지 않아요. 다 죽이고 평화가 왔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7 족속들이 가나안에 살았던 다 죽였다고 돼 있는 숨쉬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죽였다고 돼 있는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2장 넘어가서 완전 다른 얘기가 나와요.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아주 2장 지나가니까 12장 한 장 건너뛰니까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 6절 1절에서 6절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조금 아까 다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고 7 족속들은 다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말이 안 되죠.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또 남아있는 땅을 구구절절히 또 들어요. 예를 들어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에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정복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정복이 끝났다고 얘기한 그런 땅이에요. 가사와 아스돗과 에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큰 도시입니다.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과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다. 이걸 누군가에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까지 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정복해야 될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 정복해야 할 땅이 여기 다 남아있어 라고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읽는 사람한테 후대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안 쫓아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으로 나눠줘라. 유산으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앞에. 근데 나눠주래 또. 근데 이 땅들은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정복할 것이니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영. 앞에 얘기랑 안 맞죠.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지금 안 됐다. incomplete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이 앞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뒷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 지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은 몰아내지 못했대.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몰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건 또 뭐냐면은 몰아낼 수 없었다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몰아내지 않았다. 왜?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부역군으로 삼으려고. 몰아내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 몰아내려고 했는데 이들의 힘이 부족해서 몰아내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이 얘기는 사사기 1장의 얘기는 부역군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아직도라는 말은 이 사사기 1장의 말을 기록했을 그 당시까지도 라는 얘기예요. 오늘날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 보면 그거는 그 이야기를 기록했던 그 저자가 살던 그 시대까지 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도 그런 뜻이죠. 아직도 섞여 살고 있단 말이야. 사사기 2장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얘기했어요.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천사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들 들어오게 하겠다. 천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긴 했으나 야훼 하나님의 야훼 신의 말을 전한 겁니다.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앞에 나왔죠. 언약 맺지 말라고. 그들의 단은 헐어야 한다. 앞에 나왔죠. 제단을 헐라고. 그렇게 하였다.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앞에는 그대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헐어라 그랬고 완수됐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단을 헐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읽어드린 데서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완수된 것처럼 얘기했고 평화가 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진 않았지만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거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하지 않았대요. 사사기 2장은 하지 않았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이건 야훼 신의 말입니다. 야훼 신이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명령했잖아요. 에이전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수족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기까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 신이. 너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겠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장에서는 뭐냐면은 야훼 의지가 반영돼 있어요. 야훼가 힘이 없어서 못 몰아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낼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부역군으로 삼으려고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앞에 여호수아 신명기서에서 인용한 구절들, 신명기 7장, 20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13장, 21장, 13장, 뭐 이런 귀절들, 이런 제가 읽어드린 건 그런 귀절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얘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사사기에도 나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정말 다 죽이라고 얘기한 게 맞긴 맞아? 라는 의문이 아니 들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실력이 딸려서 무력이 딸려서 못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폐가 있어. 왜냐하면 야훼가 백업을 하는데 야훼가 사실상 죽이라고 했고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썼으면 그거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야훼가 무능력한 게 된 거죠. 전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뒀다? 야훼도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뒀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두 구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제목이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하긴 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 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따지고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구약 성서의 내용을 좀 더 그야말로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봐서 어떤 그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의도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쓰였을까? 이런 얘기가 왜 있을까? 무슨 역할을 했을까? 어떤 기능을 했을까? 하는 것을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프닝으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